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아주 예년의 날씨와는 다르게 너무 더운 곳도 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그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면서 그 어떤 집이 잘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잘 견디고 부서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서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되는 말씀 같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튼튼한 집을 구하고 살고 또 그런 집에서 편안하게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도 우리 믿음도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집이 튼튼할 수도 있고 아주 무너지기 쉬운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 지어진 그런 부실공사 그런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 불뱀을 해가 내리셔가지고 그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노뱀을 높이 들어라 만들어서 그리고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죠. 그걸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나는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면 낫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나을 거라고 믿은 자는 다 나았는데 안 쳐다본 자는 믿지 못해서 안 쳐다본 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또 신약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인자도 높이 들림을 받아야 한다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져야지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우리도 이처럼 믿는 자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조금 다른데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만 믿음을 믿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 날이겠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님 이름으로 다 이렇게 이적도 행하고 뭐 선지자 일도 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인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 마귀 사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나쁜 영인데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은 바로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면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리뷰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봐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그 나무에서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들을 볼 때 그 꼭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5장에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도 6장에도 이후에는 6장 20절부터 나와 있지만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요.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배가 고파야 하냐면 바로 의에 배가 고프고 의로운 것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의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의롭고 우리는 아예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의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율법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우리 한번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사람을 벌을 주시고 죽게까지도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계속 더 주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은 이 계명을 작은 것을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구약에서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인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연히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정도는 지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켰던 살인하지 않고 또 그 십계명들 여러 가지 10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지키면 그거를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지켜서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바리새인이 지켰던 것보다 더 너희들이 나은 의,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냔 말이에요. 십계명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 하나하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너희들의 의가
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설명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21절부터 뭐냐면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 10계명 중에 계명 하나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건 다 바리새인도 지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한 건 뭐냐면 그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또 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무엇인가 그렇게 너희들 마음에 그 잘못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고 재물을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지 말고 그 화해하고 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지켰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도 무척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 바로 그게 간음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면 차라리 네가 눈으로 보고 음욕이 부릴 듯이 이르면 네 오른눈을 또 왼쪽 눈을 빼고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야지 네가 온몸이 성해서 지옥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이혼하고 싶냐고 너희들이 이혼하고 싶으면 그래 그럼 이혼 증서를 써줘. 그래서 이혼해라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음행한 이유가 없이 그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가 만약에 버림받아서 만약에 그 아내에게 그 장가드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또 그 아내가 간음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아내로 하여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또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꼭 자기 자신을 각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전에는 맹세를 하지 말고 만약에 맹세한 게 있으면 주께서 맹세한 것이 너가 있으면 주께 지켜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너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지킬 수 있는 게 없고 네가 하늘로도 또 땅으로도 아무 곳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들은 뭐가 맞으면 옳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계명에 옳은 거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여러분들 잘 아듯이 이는 이로 서로 갚아서 공정하게 갚아라. 눈을 한 대 때렸는데 너도 눈 한 대만 때리지 그 사람이 눈 한 대 때렸는데 넌 눈 때리고 또 뭐 팔도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네가 맞은 만큼만 갚아라. 그렇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거는 바리새인도 다 하자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를 마. 그가 때려도 너는 막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하게 누구든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며 오른편 때리는 것도 속상하고 화나서 오른뺨을 치고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치지 말고 너는 왼뺨도 더 때려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이제 강도가 만약에 옷을 뺐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아주 다 주라는 거죠. 그리고 너보고 만약에 한 2km만 걸어가자 같이. 그러면 2km만 하는 게 아니라 4km 이렇게 막 걸어주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한테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고 대가 없이 그리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절정인데 예전에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해. 그리고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는 미운 거니까 아주 미워해도 돼.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즉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넌 정말 내 딸이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악하게 안 하시잖아요.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공정하게 의롭게 그렇게 하시니까 너도 나의 의로운 아들과 딸이니 내가 하는 것처럼 해줘. 착한 사람한테만 잘해주지 말고 너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가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형제들에게 그렇게 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잘 해주라는 거예요. 너를 만약에 너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면 너가 이방인이고 바리새인이지 너가 어떻게 내 자녀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의가 있으면 너의 그 착한 뭔가 행실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회당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남들이 다 듣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하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 계시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도 외식하면서 하지 말고 그렇게 너가 금식한다는 것을 티를 좀 내지 말고 그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해라 이러는 거죠. 우리는 참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데 사람을 보고 의식하고 의식해야지 하지는 않지만은 의식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더 노력하면서 그런 부분은 마음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많으니까 도둑이 없는 하늘나라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눈 이야기를 해요. 그 눈은 그 몸의 등불이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연이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악을 그러니까 하나를 사랑하거나 또 하나를 중하게 여기거나 또 하나를 경히 여기거나 하나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아주 중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중시해야 될지 잘 알고 어떤 게 주인인지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중시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맨날 뭘 먹을지 또 뭘 입을지 뭘 마실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을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는데 물질은 땅에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하는 것이니까 너는 땅에서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처럼 그 재물도 쌓지 말고 네가 의지할 것도 땅에서 찾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예를 들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아름답게 꽃을 그렇게 우리들이 입는 옷보다도요, 만들어 입는 옷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 또 솔로몬의 그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했던 그런 삶을 보면은 그 솔로몬이 받은 모든 영광보다도 좋기 그 꽃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창조하셨으니까 책임지실 것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지 뭘 마실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너희들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말씀 계속 보시면 6장에 모두 다 아시는 말씀 30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의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계속 설명했던 바리새인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보다도 더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의 의라면 우리들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의, 즉 정말 온전해지는 그런 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질 수 있는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찾고 또 땅의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서 이루어가는 계명들이 10계명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면 우리들의 의가 되잖아요. 난 정말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의가 뛰어넘어서 교만함으로 가지 않고 겸손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로 깨끗해지고 그 악의 뿌리가 다 뽑혀서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돼가지고 선한 동기, 선한 마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하시면서 바로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르치시고 또 그분이 알려주시고 하셨고 우리 죄를 다 이제 깨끗이 씻으신 후에는 이제는 세상에 어떤 그런 잘하고 뭐 이런 거 의로운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법 이런 것을 초월할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안다고 하시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면 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시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간구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굶주려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를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미움이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죠. 예를 들어서죠. 또 어떤 예가 있겠어요?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요. 또 이혼하는 것도 그렇고 이혼도 그냥 이 세상의 의는 뭐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공정하게 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하는 것이에요. 그럼 it's okay죠.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게 아니라
너가 만약에 아내가 간음해가지고 어떤 음행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혼 원해서 네가 싫어가지고 실증 나서라든지 다른 이유에서 네가 아내를 만약에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하면은 그 아내가 버림받고 그 버림 여자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장가를 들어서 오면은 네 아내로 하여금 옛날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는 바리새인이 지켰던 서기관이 지켰던 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진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해가지고 눈을 한 대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세상 법은 걔한테 우리가 맞았으니까 걔를 벌 주는 것이죠. 그 문제 아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맞아요. 맞고 말씀대로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 쓰이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맞고 의도 터지면 때리는 사람이 묻지마 사람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맞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오히려 묻지마가 아니라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판을 받으면 너도 너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되니까 네가 형제의 잘못된 거 그런 것들 어떤 눈 속에 티를 보면은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바로 네가 그렇게 비판하는 너 눈에 들보를 보면서 그 형제를 그 허물을 그렇게 보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상대방의 그 티를 보고서 아주 그냥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라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7장 6절에 거룩한 것 그런데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마.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은 그 돼지가 그걸 귀한 걸 모르고 너를 막 아주 발로 그 진주를 밟으면서 너도 막 찢고 막 상하게 몸을 아주 해치고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그 교만해지는 마음을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볼 때에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와 그런 귀한 것들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나 조언 그런 것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눈과 귀가 어두워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귀한 진주와 같은 복음과 그런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지 말아라. 그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야 하면서 왜 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신약이죠. 신약을 세우기 위한 약속이죠. 구약에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이 신약에서는 물론 다 은혜지만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언약, 이 십계명보다 더 뛰어나서 높은 차원의 그런 언약. 예전에는 그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주시는 이 언약을 네가 지켜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나중에 내가 널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네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크지가 않고 넓지도 않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지키고 살려고 하면은 바로 그 문이 작고 아주 협착하고 그 좁아 보이지만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너는 천국으로 올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서기관 같은 그런 걔네들이 생각하는 의가 있는데 그 의보다 더 너희들의 의가 better,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5장에 다시 읽어드리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내가가 예수님이잖아요. 너희 의가, 우리가 말하는 그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 그런 것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은 못 간다는 것이에요. 즉 천국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하고 뭐 그 기적도 막 내가 일으키고 뭐 귀신도 쫓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응?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었어도 난 널 몰라. 왜냐하면 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대로 똑같이 그렇게 닮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방법대로 기다려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주인 또 저의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시키신 대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설계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막 폭풍도 오고 아주 그냥 창수가 비바람이 몰아쳐서 홍수도 나고 집이 막 무너질 정도로 막 흔들리고 그럴 것이야. 근데 그럴 때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그렇게 집을 져라.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말이야. 그러면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불법으로 집을 잘못 지으면은 그 잘못 공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집이 어려움이 생기고 재해가 생길 때 그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바로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셨으니 그 손과 발을 움직이고 행해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면서요. 또 정리해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이것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을 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튼튼히 한번 지어봐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행해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진짜 딸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 음성 들린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한번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이런 또 시간과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함께 듣고 믿음 생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안한 날 되세요.